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며 그 후에 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17절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이번 토요일 날도 몇 분의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 인생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니까 누리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활을 역사를 변화시키는 날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날인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목사님 내가 몇십 년을 믿어도 그런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신학시대는 믿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어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에서 갇혔어요. 그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할렐루야. 오늘날까지 주님은 빈 무덤이에요. 그것을 찾고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세상에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죽음인데 주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해결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은 성령에 이끌려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기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바울은 정말 1세기 때에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적자였어요. 그래서 가장 기독교인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를 바꿔줬어요. 그리고 주님을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계시를 통하여서 받아서 전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받은 거 누구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받았던 계시를 먼저 너에게 전한, 먼저라는 것, 가장 먼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계시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너에게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은 이것이다. 무엇이냐? 기독교의 핵심이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알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고 싶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많는데, 근데 그 중에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계시를 내가 먼저 너에게 전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3절은 죽으시고 라는 말이, 4절은 어떻습니까? 읽어보 시작.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죠. 이것을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사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의 이
바울이 증거하면서 살아나셨는데 그 살아남에 대해서 증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자에게 보이셨다. 자, 그런데 바울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증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 다 그때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뭐 특종이죠. 다 십자가의 사건은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고 로마인들이 다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증인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덮으려고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증인을 말하고 있죠. 바로 베드로에게 나타나고 또 그 12제자에게 나타나고 또 누구에게 나타났으면 6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시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참 한꺼번에 500명에게 나타났다. 하늘의 성전을. 이것은 한상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허상이 아니라, 이것은 헛소문이 아니라 진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이 설교하는 사람은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로부터 굉장히 위협을 당했어요.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왜 사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하니까. 왜? 자기들은 막 죽여야 되는데 자기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앞장서서,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살아남을 그들이 보고 만나고 처음 했던 것을 증거할 때에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죽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한을 제하고는 모두 다 순교당했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살아남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남은 참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500여 명에게 나타나고 맨 마지막에 자기를 소개하기로 이렇게, 참 겸손한 사람이죠.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시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내게 보이시. 만삭되지 못한, 부족한. 바울은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계시를 크게 받았는지. 여러분, 계시를 받고 많이 알고 알수록 겸손해야 돼. 이 보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바울은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님의 살아내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살아내심이 예 중요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예 우리에게 정말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의 살아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주님의 살아내심이 우리에게 일평생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결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는가 말입니다. 여기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시 없다면 너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너희 부활이 없다면, 살아나시면 너희 믿음은 쓸모없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온전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교회를 다녀도 주님이 있는지 없는지 살아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교회 다녀? 지금도 주님이 살아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중요한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이 부활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주는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모든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하게 어려워졌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읽어봅시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에이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부활하셨겠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아들이었고 무덤 속에서도 아들이었고 여전히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활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내어줌을 당했다고 그랬습니까? 범죄한 것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까?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여기 때문에 위하여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문에와 위하여, 헬라어는 디아라는 같은 단어인데 우리 죄 때문에 또 3일 만에 다스나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어렵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어렵다, 디아라는 말, 이 같은 단어인데 위하여 때문에 했어라는 말인데 여기 문맥에서 이 헬라, 우리가 영어도 그렇잖아요. 한 단어에 몇 가지 해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디아라는 말은 위하여 때문에 했어이라는 말인데, 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주님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이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청산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죠.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모든, 우리 영상을 보셨죠? 십자가를 질 때에 그 모든 몸 안에 우리의 죄를 다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비난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가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에 그때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다 이루었다. 주님의 선포는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끝난 거죠. 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환의 장소, 다 이루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이제는 다 이루었지만 이제 다 이루어서 십자가의 무덤 속에 갇혔지만 주님을 죽음에서 일으키는 것은 여기 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해석하시죠. 너희가 완전히 어렵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헬라어 유명한 학자 중에 정통적인 학자가 있는데 이 번역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선포하기 위하여서 살아났느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가 완전히 어렵게 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셨다면 주님이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가 주님 안에 완전히 어려워졌다고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느라. 할렐루야. 어를 선포했다. 그래서 이 번역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허물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로 하여금 어렵다고 선포하려고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믿음 속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24절에 부활, 자 24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서 4장 25절이죠. 25절 시작. 예수를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의인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어떻게 넘어갑니까? 5장 1절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24장 24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나오기 전에 24장 25절이 어렵다함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누구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성경은 너무너무 오묘하고 진실하고 정확한. 그러므로 내가 어렵다고 선포하고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 이제는 화평하고 정말 친교하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화평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모든 문제와 모든 두려움과 모든 질병이 하나님과 화평이 누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두움과 모든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질병도 떠나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 지불했던 것을 영수증으로 받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지불하는 것과 영수증은 차이가 나죠. 네. 영수증은 값을 지불했던 증거예요, 증거. 그죠? 네. 바로 부활은 그와 마찬가지다.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뿐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 영수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지불한 결과가 바로 영수증이죠. 영수증, 여러분들 영수증이 있어야 지불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청산했다는 영수증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믿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청산하시고 이제는 그것으로 영수증으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한 사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은 첫째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다면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음의 부활이 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생명이 왔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머리로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인류의 첫째 아담 이 땅에 인류의 머리로 왔죠. 그런데 그 인류의 머리 대신 머리로 왔는데 그 아담은 후손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죄를 주었어요. 죄를 주었어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의 인류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에 무엇을 갖고 태어납니까? 죄악성을 태어나는 것. 그래가지고 그 죄악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가르쳐도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야 1단계, 2단계, 3단계 이것이 거짓말이고 이것이 거짓말 안 가르쳐도 너무 잘 알아. 예, 죄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의 새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머리로서 생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에 어떤 사건을 일으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몇 시간 지난 야이로 딸을 살리고 또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뭔가? 죄로 죽었던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다 죽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에요.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러나 그 구원의 진짜 배경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데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죽음이 없고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고, 그 아버지로 받았던 그 생명을,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생명도 여러 단계가 있어요. 예? 어떻습니까? 제일 낮은 생명, 바로 식물의 생명, 이거 뽑으면 바로 죽어요. 예? 그 다음에 곤충의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동물의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인간의 생명이 있어요. 인간의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다 받았던 생명.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받았던 생명보다 더 월등한 생명이 있는, 그것은 어떤 생명? 죽음이 없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조예라고 하는, 헬라어로 조예. 그래서 제가 주생명교회는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조예, 주생명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치유학교에 말입니다. 암 환자가 왔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누워있던 사람이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죠. 지금 계속 치유학교 나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누워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부산까지 가고, 지금 치유학교에 장장 4시간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은, 인간의 학문은, 인간의 어가는 고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까 그 암덩어리도 떠나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니까 죽는다고 3일 만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일주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은 초자연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능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김민철 목사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 여러분 전부 다 이번에 요즘에 뭐 경제가 어렵고 힘들고 실문에 뭐가 난리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절대 세상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갈 때에 지금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 아담의 생명보다 더 강력한 능력이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이 부활의 능력과 함께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몇 년 전에 서울대 보람의 병원에서 폐기종으로 죽는다고 이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좀 영접을 하고 우리가 보내야 되는데 와서 세례를 해달라고 가보니까 정말 이제 장례식을 다 준비해놨네. 세례를 하고, 그러나 치유사역자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할 때에 인간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부활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부활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허물로 죽은 우리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를 함께 살렸었다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부터 시작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그렇죠.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모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은 결과적으로 바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모든 죄를 다 부으셨습니다. 죄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파멸, 멸망으로 가는 모든 것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든 파멸, 그것들을 예수님 몸에 다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와 함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책이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 안에 이렇게 두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우리와 하나 되게 만들어서, 제자들과 하나 되게 만들어서, 앞으로 제자들 통해서 믿음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 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성경책이라면 하나 되게 만드는데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었다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될 때 우리도 같이 장사됐다 이렇게.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때는 모든 멸망으로 받는 죄와 두려움과 더러운 것들은 무덤에다 두고 새 생명에 의해 부활의 능력을 부어서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로 나를 이 안에 두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또 함께 우편에 앉게 되었다. 함께 이 안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예수님이라면, 이 성경책 예수님이라고 비유하면, 예수님이 가는 모든 곳에는 내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가 가게 됩니까?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책이 부산으로 가면 나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었다는 거, 나도 권능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자, 제가 치유학교 때는 말했는데, 신학성경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에게, 거듭난에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두었단 말이에요. 누가? 너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때에 나도 이렇게 앉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새 생명 가운데.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생명으로 다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이, 성령이
부활을 일으키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실 때에 그때 우리와 함께 살아났다고 했는데 그때에 부활의 능력을 더 입혔는데,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 생명,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더 받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은 부활의 능력을 더했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건세 자리에 앉았을 때, 여기 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6절. 에베소서 2장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자, 함께 일으키사, 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도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하늘. 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앉았다는 이 말은 건세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건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바로 건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앉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이는 신하라는 말인데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는 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고 말했습니까? 이는 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내.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자비를, 그 은혜를,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것은 능력과 건세를 오는 세대에, 앞으로 이 모든 세대에 나타내게 함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하여.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의 능력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는 굉장한 큰 힘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한 거예요. 근데 그 최고의 그 능력으로 누구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사.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일으키사는데 예수님 그 생명의 안에 부활의 능력을 더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그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나도 있었어요. 그때에 그 능력도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대단한 거죠.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는 능력으로, 이렇게 역사하는 힘으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에 내가 어디 있었으면 그 안에 함께 일으켰다 이 말. 그때에 그 능력으로 일으키사, 그때 나도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깊은 의미를 알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부활의 이 놀라운 축복이 이제는 여러분의 육체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 사업장에 넘치시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